제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책이라고 해요.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니까 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맞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어떤 문제가 조금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책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 혹은 축복의 말씀들 혹은 진짜 내 마음에 드는 말씀들이 그냥 무조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갑자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도 저 자신한테 왜 그래? 라고 질문합니다.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너무 많고 축복된 말씀들도 너무 많고 정말 언약의 말씀 혹은 축복된 말씀 아니더라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내가 붙들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나와는 거리가 먼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모든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1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 생략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지금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건 사람도 내 것이고 나라도 내 것이고 은금도 내 것이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일단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거는 제껴놓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그분의 소유인데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분의 소유니까. 유진아, 아빠 엄마 딸 된 거 정말 좋아? 지금 아빠 얼굴 쳐다보고 유진아, 아빠 엄마가 돈이 한 100억쯤만 있었으면은 좋겠지. 유진이는 아직 뭐 돈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제 마음에 지금 제 생각이 지금 돈에 가 있으니까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모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도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말은 그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세 가지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앞에 있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뒤에 있는 세 가지 말씀은 나의 소유가 된다,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원준이는 아직 말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원준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김혜선 집사님이 원준이 보고 너 요렇게 요렇게 해, 그럼 내가 요렇게 요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원준이가 고개 끄덕끄덕했어요. 그런데 은준이는 너 요렇게 요렇게 해는 금방 잊어버려요. 뭐만 기억해요? 엄마가 요렇게 요렇게 해줄게 한 것만 생각하고 왜 안 해줘? 빨리 해줘. 근데 이게 지금 은준이 얘기 들었는데 은준이 지금 자기 얘기하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안 쳐다보는 거 보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러면 나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그렇게 해는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아예 안 본 것처럼 하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진리인 건 맞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나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모르겠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 말씀은 다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실패였어요. 그것이 조건이 달려있는 말씀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발버둥만 쳤어요. 그러니까 헛 힘쓴 거죠.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면 약속은 그대로 주어질 텐데, 조건은 충족시키지 않고 조건은 외면하고 조건은 그냥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결과 약속된 말씀만 내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힘은 힘대로 들었는데 무엇이 없느냐? 결과,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초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봤는데 5절 6절처럼 조건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조건이 눈에 안 보이고 조건이 숨겨져 있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좋아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예. 저도 그렇게 설교해 봤었고 또 설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빌립보서를 설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조금은 더 적게 지은 것 같아요. 저는 빌립보서 딱 한 번 가르쳐 봤고 빌립보서 딱 한 번 설교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 엉터리로 가르쳤고 두 번 중에 한 번은 엉터리로 가르쳤고 한 번은 엉터리로 설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들었던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설교하셨지?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크게 아멘했던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아멘 하려고 해도 지금 앞에 말씀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아멘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또다시 한번 목사님 제가 들었던 말씀들, 제가 배웠던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봤어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나는 훈련되어 있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쓰일 만한 준비가 없었어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더 크게 아멘했던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대하는 한국교회의 메시지고 한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삶 속에서는 별로예요. 손 집사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손 집사님께 좀 더 이루어졌다면 지금처럼 안 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문자를 봐서는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문자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미닝 스토리라 그러죠. 숨겨진 이야기라 그래요. 숨겨진 의미라 그러는데 숨겨진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들었어요? 내게 하고 있는 말씀처럼 들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일단 이렇게 서두를 던져놓고 바울이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의 시초에 선교사 바울 자신을 선교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선교사인 바울 자신에게 선교 후원 혹은 선교를 위한 기도,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교 시초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바울을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는데, 이건 지금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보통 AD 47년에서 49년이라고 봅니다. 47년에서 49년.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AD 50년에서 53년. 뒤에 잡는 사람은 51년에서 53년. 그럼 무슨 얘기?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빠르면 AD 50년, 늦으면 AD 51년.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서는 어디 쓰고 있나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가정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AD 61년에서 63년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학자들 간에 동일한 견해를 견지합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을 한 것하고 지금 AD 61년에서 63년 사이하고 한 10년 정도 시차가 있어요. 그죠? 바울이 선교사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빌립보 교회가 도왔다가 어떻게 하다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10년 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서 전해 듣고 다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하는데,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어요. 두 번째, 11절 12절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의식주 생활에 걱정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족함이 있어서 기뻐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의식주 생활로 인해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나는 자족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바울에게 기쁨이에요.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고통받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동족들의 살해 위협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 번째 이유는,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자유해요. 자기 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자유해. 그렇습니까?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자족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고, 의식주 생활에 대해서는 얽매이지 않는 삶이 훈련이 돼 있어서 자족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박해, 환난, 핍박,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완전히 몸으로 익숙해져 버렸어. 아예 그냥 그 자체가 생활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자족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 하고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의식주 생활에 어떤 문제가 바울을 공격해도, 바울 앞에 와도 바울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바울은 그 의식주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통로가 안 막혀요.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근심 어린 표정에 걱정, 근심, 불평, 불만, 원망, 불안, 초조, 좌절, 낙심 하기 바쁜데 바울은 그 단계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의식주 생활이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바울은 의식주 생활로 인해서 넘어뜨려지지가 않아요. 완벽하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의식주 생활로 인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내 통로가 안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말할 수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한 훈련이 너무너무 철저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왜 어떤 고통이 와도 고통 자체가 바울을 멈춰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역사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조건이 붙어져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데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뚫려 있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요 12절 말씀을 이제 약간 헬라어 시제를 가지고 주해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이라고 하는 안다라는 표현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능동태 완료형이에요. 능동태는 내가 주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의식주 생활에 자유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안 넘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것 때문에 바울이 아마 걱정 근심했을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AD 47년부터 로마 감옥까지 갇혀 있을 때가 63년이니까 약 몇 년이죠? 16년? 네, 16, 7년. 바울이 16, 7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 무슨 훈련을 했느냐 하면요. 따라합니다. 못 먹어도 자유합니다. 예, 안 먹어도 자유합니다. 바울은 그 훈련을 자기 스스로 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이건 말이 아니라 진짜 바울의 삶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완료 능동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의식주 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잖아요. 언더라인 한번 해보세요.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 이건 수동태예요. 뭐예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능동태고, 이 배부름부터 시작해서 궁핍까지에 나오는 표현은 다 수동태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울로 굶어라. 유진아, 하나님이 유진이 보고 굶으라 그러면은 하나님 믿을래? 좀 생각해보고, 그지?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수동태예요.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 때는 완료 수동태예요. 궁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배고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배부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맞닥뜨려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장에서 바울은 뭐 했어요? 스스로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장에서 바울은 스스로 노력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장에서 빠져나가거나 뭐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세요? 그래도 뭐 여기 바울처럼 굶을 사람은 없으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보릿고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밥에다가 무를 막 썰어가지고 무밥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 자체가 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좀 질잖아요. 그런데 그 무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잘 살았으면은 아마도 무를 섞은 밥을 해주시지 않고 맨날 쌀밥만 해주셨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밥만 해주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무 좀 섞어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저는 잘 먹고 잘 컸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정말 어려운 때 있었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운 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장을 허락해 주신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못 먹고 힘들게 사는 것 자체를 내가 훈련을 시켰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못 먹고 굶주리고 궁핍하고 그랬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수동태예요. 바울은 그것을 자신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벗어났느냐? 못 먹어도 자유, 먹어도 자유, 조금 먹어도 자유, 많이 먹어도 자유.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 막힐 통로가 없어요. 생각에서부터 그의 삶까지 막힐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훈련장에서 훈련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만 해요. 그리고는 뭘 기대하세요? 오늘 바울이 자신에게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데 따라합니다. 안 일어난다. 뭐가 충족이 돼야 일어나요? 바울처럼 훈련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를 행동하려고 하다가도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면은 내가 그 훈련을 잘 감당해야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이건 지금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멈춰 서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다고 해서 전부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절대 다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조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한참 회개하자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따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가정법 구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가정법 구문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가정법 구문이에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 가정법 구문인데, 이 가정법 구문이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없어져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도 없어져요. 내가 죄를 사함받고 불의에서 내 자신이 온전히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니까요. 성경은요, 약속, 언약도, 약속된 말씀도 많고 좋은 말씀도 많고 축복된 말씀들도 많고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말씀들이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거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다. 조건 없는, 숨겨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다.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막힐 통로가 조금도 없게 훈련되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싶어도요, 내가 그것을 막고 있고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할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바울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능력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고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임해서 흘러나가야 내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이제 바울의 삶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지막으로 비교하고 끝내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고난, 고통, 그러면 전부 손살에 쳐요. 예수 믿어도 고난, 고통은 아니요. 나에게 뭐만 주세요? 형통함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잘 되는 것만 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 한번 보세요. 물론 바울은 일상생활하는 우리하고 선교사로 살았던 인생하고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편할 날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이 생각 저 생각 안 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생각 저 생각 안 할 날이 없었고 한 번도 육체적으로 쉬고 편할 날이 없었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자신을 다 비워내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았어요. 그러니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뭐 비천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내 안에는 막힐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역사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장 앞에서 도망가지 맙시다. 도피해 가지 맙시다. 그리고 걱정, 근심 또 내려놓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수동태의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그 가운데서 뒹굴어야 돼. 내가 뒹굴어야 돼요. 내가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 안 시켰어요. 하나님은 이미 장을 만들어서 우리 앞에 딱 펼쳐놨어요. 이제 누가 훈련해야 돼요? 내가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다 뚫려지면 우리 도전 좀 받으셔야 돼요. 손 집사님도 일만 하지 말고 한 집사님처럼 와가지고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셔야 돼. 그래야 뭐를 준비하는 거냐? 바울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받아야 그 다음에 흘러내려 보내야 되잖아요.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흘려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바로 그 삶을 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 자신에게 내게 이야기해요. 내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바울이 돼야죠. 여러분 훈련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훈련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막히는 정말 끝 하나 없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인식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된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었던 것 또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셨는데 그것은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 그 능력이 상쇄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히지 않고 쏟아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확실하게 내 앞에 맺어지는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깨닫고 나의 것으로 만들기로 결단하는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